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기말 시험들 다들 준비하느라고 바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다들 잘 마무리하고 행복한 방학을 잘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끝까지 힘냅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네, 끝까지 힘냅시다. 네. 봄학기 여러분들과 특별한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15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인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저 푸르른 나무들의 녹음보다 더 푸른 청춘을 주시고 또 이 젊음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호흡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청년의 때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또 소망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참된 성경적 인간관을 다시금 재정립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논의해온 그들의 그 질문,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를 꼽아라 라고 하면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철학자들의 그 논의를 잘 요약을 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철학자들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는 일평생 자기를 알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철학적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자, 나는 누군가, 인간은 누군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또 삶에 대한 우리의 사고와 태도는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은 동의가 되지만 철학적인 어떤 인간관, 철학적인 질문의 영역에서야 인간이 누구냐라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문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를 특징 짓는 과학기술의 발전, 대량 생산기술의 증가, 대중매체의 커다란 영향력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소외와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뭐냐라는 문제를 외면하려고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와 상황 자체가 인간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자꾸만 던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흔히 접하게 되는 대중적인 주제들, 뭐 시험관하기, 낙태, 인간 행동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안락사 문제,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정체성 문제, 과연 유전공학으로 복제해낸 사람이 사람이냐, 인간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이죠. 이런 과학 발전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금 인간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또 인종차별주의, 인간 소외, 남녀 평등과 같은 문제들은 결국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나는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자들이 한가하게 논하는 철학적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성경적 인간관을 정립해야 될 중요한 필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인간관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세워지고 신앙이 또한 그렇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근거해 볼 때 인간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서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를 만드셨는가? 오늘 창세기 1장 26, 27절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 하나님적인 존재죠. 우리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요소, 하나님의 속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럼 하나님적인 존재가 어떤 내용을 가졌냐라고 묻는다면 에베소서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배하죠.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종교가 있습니다. 동물들의 생계에는 종교가 없어요. 예배하는 돼지, 예배하는 개,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죠. 예배하는 개와 예배하는 돼지들에 대해서. 근데 걔네들이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주인님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교회를 간 거죠.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에 따라 늘 주인 따라서 예배당 드나들던 개들이 그런 모습을 약간 띌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육체입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동물이 죽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인간만이 이게 누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직립보행하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이런 성품과 속성의 측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즉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존재로 설명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동물들하고 똑같았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광릉 수목원이라는 곳에 잠깐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수목원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 그냥 옛날에 수목원만 있었는데 요즘은 거기 동물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저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본 호랑이는 이렇게 구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저기 우리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정도 멀리 떨어져 있죠, 호랑이들이.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니까 별로 안 무서워요. 아무리 뛰어도 못 넘어오니까. 근데 여긴 갔더니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거리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커요, 또 호랑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여기 형제들 한 두세 명 합쳐도 안 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막 한 250kg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몸집의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하더니 제가 이게 찍으니까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때다, 이게 제대로 클로즈업해서 찍어야겠다. 근데 갑자기 얘가 저를 해서 그래서 제가 찍다가 나중에 찍어놓은 걸 보니까 심하게 떨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 가서 호랑이, 그 큰 호랑이를 보고 나니까 인간이 너무 왜소한 거예요. 정말 맹수의 제왕이라고 하는 호랑이 앞에 동물적 속성을 가지고 논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또 잠시 후에 곰도 같거든요. 이 곰들은 또 등치가 얼마나 큰지 정말 곰 같아요.
근데 걔네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육체 대 육체로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뭐겠습니까? 그냥 동물적 차원에서 인간을 말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중간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헌받아 이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그저 동물과 같은 존재다. 동물이다. 조금 진화한 동물일 뿐이다. 성경은 지지하지 않는 것이죠. 또는 인간은 그저 물질적인 존재다. 경제적인 동물일 뿐이다.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존재와 성품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이온 우주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관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 형상됨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된 존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냐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의 최종적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근데 참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간다는 표현을 쓸 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통치권을 위임받아 다스리기 때문에 여기는 관계적 측면이 들어갑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아래로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서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인간의 어떤 관계적 측면의 한 일단을 그는 읽어낸 거죠. 철학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관계적 존재로 인간을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홀로 섬처럼 존재할 수 없어요. 홀로 섬처럼 존재하려고 하는 순간 인간은 인간됨을 상실해버립니다. 왜?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독특성과 존엄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세기 전체를 한번 평가해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기는 1,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중후반기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것은 공산주의 사상의 발흥과 그로 인한 냉전, 그리고 그게 쇠퇴, 1989년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1989년의 공산권 붕괴 이후에는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의 확장.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20세기는 이렇게 단순화시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무엇이 있냐면 비성경적 인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성경적 인간관들이 어떤 사상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그 사상적 흐름의 결과가 역사를 소용돌이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 2차 세계대전 중에 2차 세계대전의 그 원인이 된 히틀러라는 사람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투쟁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나의 투쟁에서 말하는 자기 인간관과 세계관에 기초해서 독일을 일으켰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사상성 있는 사람. 게다가 말빨이 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독일 사람들이 이 히틀러의 말에 혹해가지고 유럽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강력한 언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만 잘하지 않고 거기 어떤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유대인 650만 명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학살했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학살된 곳을 방문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인간이 뭔가? 인간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비참하게 빨가벗겨진 채로 가스에
해서 죽어갔는데 시체 더미를 그냥 쌓아 올려놓고 거기서 연기를 피워내는 인간성 말살이죠, 완전히. 그러면 히틀러가 왜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진화론적 인간관이 있었습니다. 진화론적 인간관에 의하면 인간 안에서도 진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성적 인간과 우성적 인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열성적 인간입니다. 왜? 그들은 유일신 사상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열성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많아지면 인류가 진화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제거한 겁니다. 독일 민족으로 대표되는 아리안족은 우성인자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관점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우성을 점점 더 많아지게 해서 인류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니체의 초인 사상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슈퍼맨. 초인이 슈퍼맨이죠. 인간 이상의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히틀러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 그대로 실천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문제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저 진화의 관점에서 열성과 우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 좀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모든 인간을, 보편적인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사상은 어떻습니까? 공산사상의 밑바닥에는 물질주의적 인간관이 깔려 있습니다. 스탈린은 소련을 장악하고 나서 3,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공산사상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상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분단 상황 때문에, 남북 대치 상황, 아직도 냉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상으로서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자체를 터부시하죠. 그러나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상은 얼마나. 근데 문제는 그 사상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인간관의 기초에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려고 할 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탈린이 3,500만 명을 죽일 때 세상을 경제적 정의를 가져온 소비에트 연맹으로 빨갛게 뒤덮으려고 했을 때 그가 봤을 때 인간은 그저 물질적이고 경제적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죽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면서 양심의 가치를 안 느끼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저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인간 간의 무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간관은 또 다른 형태의 물질주의입니다. 공산사상도 물질주의 사상이죠. 그러나 자본주의도 물질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마치 돈에 종속된 존재인 것처럼 바라보죠. 그래서 돈이면 다 돼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인간 가치가 올라가고 돈이 적으면 인간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좀 돈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삐까뻔쩍한 모습이 있으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돈도 없고 막 거리를 헤매고 있고 정말 엉터리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물질주의적 극단적 자본주의적 인간관에 전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20세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이 그 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인간관들은, 20세기 인간관들은 대량 살상, 인간에 대한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인간 경시풍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 가치를 다시금 찾으려고 하는 시도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죠? 밀란 쿤데라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처럼, 그죠?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 자체에게서 인간의 가치를 찾으려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굉장히 인권을 강조하고 인간 자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에 동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런 흐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인간 존중, 인간의 존엄성, 인권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 자체에서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그 사실 위에 놓여질 때 굉장히 견고한 인간 존재의 근거가 만들어져요. 왜냐? 하나님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저 인간이 인간이니까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적 본질이 그 안에 내포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신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온전한 존재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성경적 인간관을 우리가 회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그런 점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어요. 최근에 여러분 인도에서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남자들이 여자들을 집단 강간하고 나무에 그 자매들을 목매달아 놓는, 사실 그 밑바닥에는 여자를 경시하는 그런 사고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런 생각들이 일소됩니다. 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더라. 이러면 약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인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얘기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과 1세기 전에 이 한반도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받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여성들의 어떤 인권 개념이 그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성경적 가치, 성경적 인간관이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에서는 성경은 굉장히 페미니즘적 서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독교는 굉장히 남녀 차별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대로 역사적 기독교가 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남녀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 성경대로 자기들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지, 성경이나 기독교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남녀의 차별, 또 부의 유무의 차이,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권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유엔 인권 헌장, 그리고 소위 민주화된 국가들의 모든 인권 개념은 그 개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이런 성경적 인간관으로부터 나오는 인권 개념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과 건강한 인권 개념의 기초가 되는 성경적 인간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이해를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의 자의식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관의 기초에서 인간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인권의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인권이 개선되고 인간 존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사명을 복으로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명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복을 주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사명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사명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명.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사명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이제 그것을 개인적으로 좁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게 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그렇게 해석되겠죠. 그것을 조금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이 지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일하는 것, 전도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이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신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사명을 주신 이후에 먹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사명을 따라 살 때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적 인간은 사명을 받은 존재로서 사명을 분명히 할 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의 때 이런 성경적 인간관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늘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모든 젊음의 때를 다 요구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의 20대와 너의 30대를 다 써라! 아니, 우리 일생을 바쳐라 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랜만에 출석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또 우리 장로님과 대화를 했는데 한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 한 분은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나라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의 그 현장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처절합니다. 처절해. 정말 힘들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 주 동안 중국에 갔다 왔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좀 했어요. 근데 중국 처절합니다. 우리 한국 대기업들과 많은 중소기업들이 거의 밀려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버티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해요. 앞으로는 아예 뚫고 들어갈 여지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자체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화가 되면서 어디에도 뚫고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오늘 대화하다 결론이 뭐냐면 해외로 나가야 된다. 그거였어요. 아직 뚫고 들어갈 여지가 있는 해외로 우리 청년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내보내야 된다. 그분들의 진단은 그거였어요. 한 분은 그 대기업은 앞으로 당분간은 사람을 뽑을 계획이 없답니다. 공식화됐어요. 앞으로 뽑을 계획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죠?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골라서 갔어요. 대학 졸업하면 웬만큼이면 골라서 갔어요. 거의 갈 수 있었어요, 직장. 근데 지금은 다 갖춰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다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제가 여러분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20대와 30대를 다 바쳐도 될까 말까 하는 현실 속에서 그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라고 요구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뭐냐? 그걸 질문해 보는 거죠. 인간이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요구합니다. 인간은 그저 밥 벌어 먹고 사는 존재냐? 사명의 존재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낱 밥 벌어 먹는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는 건 결국 인간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인간은 밥통이다. 그죠? 밥 집어넣어서 소화시켜서 배설하다가 평생 사는. 결국 그걸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인생 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40, 50대 된 분들하고 대화해보세요. 그러면 야 인생 뭐 있냐?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 먹고 하자. 그렇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근데 그게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사실 세상살이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인간 결국 뭐 있나? 인간 결국 밥통이에요. 그냥 꾸준없이 이 밥 넣고 소화시켜서 빼고 소화시켜서 빼고 그래서 그냥 건강 유지하다가 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때깔 좋게 피부 만들려고, 그죠? 좀 더 좋은 음식 먹는 거고, 그죠? 좀 운동하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만약에 인간이 사명적 존재가 아니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 참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 본래 만드신 그 인간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자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저 밥 벌어 먹고 사는 밥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때요?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밥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저 밥 벌어 먹고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영광스러운 사명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명을 따라 살 때 약속하셨죠. 오늘 말씀에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미션맨으로 살아라. 미셔너리로 살아라. 선교사의 자세. 여러분 선교사가 뭡니까? 미셔너리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존재로 네가 살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사명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명적 존재로 살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그런 말 있죠.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죠. 근데 요즘 호랑이들은 다 풀 먹어요. 제가 보니까 요즘 그 학교 출신들이 다 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내가 당장 굶어 죽어도 풀은 내가 안 먹는다,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 배고픈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음식 가리게 생겼네, 풀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호랑이들이 다 곤양이가 되어버렸어요. 힘을 못 써요. 힘을 좀 부딪히고 이 흐름에 대해 저항하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외치고 자 이렇게 살자라고 해야 되는데, 야 안돼 안돼, 다 이게 흐름이야, 이거 가다 죽어, 먹고 살아야지. 여기에 다 무릎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20대를 다 보내요. 30대 다 보내요. 이것이 참으로 비통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인간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인간 선언. 우리는 밥통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면서 적어도 이건 기억하십시오. 저 문을 나가시면서 나는 밥통으로 살지 않겠다 선포하시고, 나는 사명을 가진 존재로 살리라 선포하세요. 그렇게 선포한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풀을 먹지 않아요. 배를 굶더라도. 내가 비록 풀을 먹지 않아 물만 먹다가 비장하게 죽어 가죽을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끝까지 내 사명의 존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다가 가리라. 그런 기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인간 선언을 통해서 사명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받는 삶이 무엇입니까? 밥통으로 살지 않고 사명의 존재로 사는 것,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는 일에 20, 30대 청년의 때가 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20, 30대 뭐 할 것입니까? 적어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의 존재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자각 없이 이거 다 보내고 나면 참 비참한 것입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밥통으로 살다 가니까요. 자, 자각하면 안 돼요. 자각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각했으면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나에게 미션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보편적 인간의 미션 위에 구체적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성경적 세계관을 만들어야 되고요. 성경적 세계관 위에 이 시대를 분석해야 되고요. 역사를 분석해서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흔듭니다. 자, 그 가치관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가요. 제가 볼 때 20대 다 바쳐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훈련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삶의 훈련.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 나는 밥통이 아니야 선포하고 나가면요, 당장 넌 밥통이야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요구들 앞에 섭니다. 야, 너 그러다가 망해. 너 그러다가 밥 못 먹어. 너 그러다가 밥 빌어먹을지도 몰라. 너 그러다가 그저 그런 존재가 될지도 몰라. 사명 그런 게 다 뭐야? 현실을 봐. 그러면 막 흔들려요. 휘청휘청 거려요. 휘청휘청 거리는 세상 속에서 비틀릴지언정, 흔들릴지언정 결코 사명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가치관이 세워지는 그 일에 여러분 20, 30대를 다 보내셔야 해요. 그래야만, 그게 검증이 돼야만 이제 40대쯤 돼서 뭔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때가 됐을 때는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밥통이 아니에요. 사명을 가진 존재예요. 후배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청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다 부패합니다. 밥통으로 자기를 자각한 사람들은 밥벌이 때문에 다 타협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타협해버리고 거짓에 타협해버리고 자기의 존재 자부심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저 그런 존재가 돼버립니다. 제가 오늘 오셨던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하셔요. 그분은 아직 믿음이 없으세요. 근데 50 되신 분이에요. 사업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차마 그 말 안 했어요. 믿음도 없이 그렇게 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믿음도 없이 정말 세상을 헤쳐나가려니 얼마나 힘드실까?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은 차마 못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냐고 했더니, 적어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 비굴하게 살기 쉽더랍니다. 그래서 인간답지 못하게 돈벌이를 위해서 가치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모습대로 얼굴이 변해요. 탐욕과 욕심과 두려움과 그러면서 찌들은 얼굴을 변해요. 적어도 내 얼굴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분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뭔가 참된 가치를 찾고 싶으신 거예요. 참 귀한 분이죠.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여러분 그 정도도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도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힘이 그런데 어디서 옵니까? 그런 가치를 확인하고 그런 가치를 훈련할 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저는 고위 공직자들을 선발하고 할 때마다 참 땀을 쳐요. 저는 요즘 이렇게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요즘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청문회 너무 세게 하면 뽑을 사람이 없겠다, 좀 완화시키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검증을 하면 통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밥벌이하라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사실은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 타협해버린 거예요. 다 털어보니까 이게 뭐 너무 초라한 인생들의 모습만 나오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난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그 길로 갑니다. 밥통이 돼서 좀 큰 밥통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내 밥통이 더 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 아닙니까? 밥통 크기 가지고 자랑하면서 내 밥통이 더 커 그러면서 의수되는 거예요.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근데 우리가 꼴불견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점에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는 20대하고 30대를 대부분을 사명의 존재다 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귀에 못이 닳도록 제가 들었어요. 20대 내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근데 그 말씀을 꼭 언제 저를 돕는 분들이 얘기하냐면 갈등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100번만 써볼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쓰다 보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저에게도 20대 내내 갈등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밥통으로 살지 말아야지, 사명의 존재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싸우고 전진하고 갈등하고 전진하고 싸우면서 20대와 30대를 다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누가 보면 왜 저렇게 쓸데없는 호송세월을 하나 싶었는데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적어도 이제는 확신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후배들에게, 적어도 10년, 20년 차이난 후배들에게 이 길을 걸으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임상을 걸친 확신이 있어요. 적어도 내 인생을 놓고 지난 20년을 놓고 확정할 수 있는 임상들이 있어요, 제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사명의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거. 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다 타협해버리고 나서 살 수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 그런 길은 가능하고 그런 길로 가야 하고, 그럴 때만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제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복이 내게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을 친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밥통이 아니다. 나는 사명의 존재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20, 30대에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very good, very good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냥 good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very good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에게 한정시켜보면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심히 기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인간이 뭘 하기 전에, 성취를 하기 전에 만들어 놓고 존재 그 자체를 딱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very good. 와, 작품이구나 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인간을 어떤 성취를 가지고 성취에 따라 평가하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는 성경적 인간관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존재 자체로 작품입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을 제가 처음 접하고 나서 그 관점으로 제 인생관을 바꾸는데 제가 20년이 걸렸는데, 그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면요, 정말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요. 정말로 저에게 그렇게 보여요. 제가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초등부에서 중고등부까지 하면 한 40명 돼요. 막 주일 되면 바글바글 돼요. 막 1, 2, 3, 4, 5층까지 막 오르내리면서. 근데요, 저는 걔들을 보면요 너무 행복해요. 이 아이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애들 얼마나 정말 베리 굿 하실까. 애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하나 똑같이 안 생겼어요. 근데 그 하나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국적도 뛰어넘고 그래요. 제가 일주일 동안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 가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요,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실 제가 강의하는 그 학교의 학생들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배움에 대한 열망 하나를 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이에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배우고자 하는 열망,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제가 가기 전에 거의 제 몸이 완전 맛이 갔어요. 한 학기를 막 열심히 뛰었더니 계속 24시간 잤어요. 가기 전에. 비행기까지 연기시켜놓고 제가 하루를 더 쉬었어요. 그러고 나는데도 계속 가서 계속 졸려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어요. 강의하고도 자고 강의하고도 자고. 그러나 그 시간 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뭘 잘해서, 뭐 능력이 있어서, 뭐 부유해서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삶 속에서 이 시대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시각으로 살아요. 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 방학 때 너 뭐하니? 여름 수양회 가는데, 바이블 캠프 가는데, 그거 가면 되지. 그거 전화랑 우리는 뭐해? 한 달 반 동안 바이블 캠프 준비했다가 바이블 캠프 그냥 3박 4일 다 하고 그러면 방학 거의 가. 근데 친구들 다 뭐해요? 다 인턴 가잖아, 인턴. 요즘은 인턴이 방학 때 너무 바빠요. 제가 학생들 보니까 누구는 어디 인턴 어디 인턴.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더니 어떤 학생은 뭐 중국에 있는데 싱가포르로 인턴을 가고 홍콩으로 인턴을 가고. 우리 한국인 학생들도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야, 쟤들이 보기에 나는 어떻게 볼까? 정신 나가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현실 감각이 떨어지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그들이 말하는 걸 갖추어 놓지 않은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잃는 거예요. 내가 사명인이다 해놓고서도 내가 이렇게 나를 안 갖춰놓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긴 한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나를 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실용적인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겠죠. 그러나 매우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기뻐하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외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이 보는 가치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내재적 자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자기 확신이죠. 건강한 자존감이죠.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위에 학생들이 있고 아래 학생들이 있는데, 아래 학생들은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아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 겨울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자존감 강의를 해주고 왔었어요. 자존감 강의를 해주고 왔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 아이들이 그 자존감 강의를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강의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자존감 문제는 인류 공통의 문제구나. 한국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중국 아이들에게도 이 자존감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무슨 강의를 할까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재미없는 강의를 해가지고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어떤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다, 보기에 심히 좋은 존재다라는 확신이 생긴 사람은요, 입증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입증하는 데 쓰여집니다. 이만큼 된다는 거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의 시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가 큽니다. 근데 이게 세워진 사람들은 에너지 낭비가 없어요. 에너지 손실이 적어요. 에너지 손실이 적으니까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명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라 살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면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요. 장기 레이스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형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재적 가치에 기초한 엄청난 유형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창조 시의 인간은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추하고 더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심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는 1차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심히 기뻐하신다라고 확증해 주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 자체로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놀라운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기 확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인정을 하기 위한 몸부림과 부자유함에서 벗어나서 딱 한 가지,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그것이 영원한 가치인 것을 알고 그 영원한 가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창으로 완전히 회복된 인간상, 자아상을 가짐으로 주 앞에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삶, 그것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치로 세상이 어떻게 보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기까지 성경적 인간관을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흙과 생기로 구성된 전인적 존재입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흙은 진흙, 아다마입니다. 아다마라고 되어 있는 원어로 되어 있는 말인데, 진흙을 빚었다, 야차르라는 말인데, 도자기를 아주 정성 들여 빚는 것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낸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루아흐가 불어넣어져서 인간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육체와 영혼이 결합될 때 온전히 생명이 있는 전인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다, 우리가 원래 흙이다, 우리가 원래 먼지다 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왜죠? 육체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면 몸이 망가져요. 딱 요까지가 건강할 수 있는 수준인데 그 수준을 넘어서면 우리는 몸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무쇠팔, 무쇠다리,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그 한계를 넘으면 망가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흙이구나. 흙이니까 어때요? 겸손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삶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왜곡이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육의 요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육의 요구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거죠. 사람은 흙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건강한 그 음식이 공급되어져야 건강한 육체가 만들어지고요. 또 적당한 수면을 해야 사람이 건강한 것이고요.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몸을 잘 쉬어줘야 그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자, 이런 육의 요구를 무시하게 되면 인간은 건강이 망가지게 되겠죠. 혹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생각해요. 금욕주의. 덜 먹고 덜 자고 덜 쉬는 것. 그래서 욕구를 줄이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금욕주의고, 기독교는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자고 적절하게 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합리적입니다. 인간이 살아야 될 길을 제시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적 인간관을 가지면 적절하게 먹고 적절하게 자고 적절하게 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적절한 수준에서 맞춰가게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 극단적으로 압박해서 육의 요구를 무시하면 금욕주의로 전락하고 말죠. 자, 육을 무시하는 것이 금욕주의라면 영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요구는 육체가 먹고 자고 쉬는 것과 똑같아요. 먹고 자고 쉬고 하나를 더 한다면 운동해야죠. 그래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들어야 건강해져요. 그 다음에 자야 돼요. 지금 뭡니까?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쉬어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서 실천해봐야 돼요. 그러면 근육이 붙어요. 영적 근육이 붙어서 영혼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이 육체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망가진 사람은 영혼도 망가지기 쉬워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육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인으로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금욕주의자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거의 100%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주변에 누가 뭐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그죠? 우리 시대에. 대부분 반대쪽, 영의 요구를 무시하는 쾌락주의자들로 가득한 것이 20대들이에요. 20, 30대들. 제가 볼 때 요즘 캠퍼스는 쾌락주의가 점령한 것 같아요. 쾌락주의와 물질주의. 그래서 마치 육의 요구만을 가진 것이 인간인 것처럼 육적 요구에 막 극단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균형을 잃기가 쉽죠. 육적인 요구만 만족시키고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건강, 영적인 균형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전인적 인간을 안다는 것은 균형 잡힌 인간관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의 요구만을 따르기 쉬운 이 시대에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반대 극단으로 육체를 버리고 영으로만 도약하기 쉬운 이 시대에 육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영적 필요도 채워가는 건강과 균형을 갖춘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건강과 균형의 이름으로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은 늘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떤 친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육으로 치우쳐 있는데 자기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면서 계속 육체 쪽으로만 갑니다. 균형이 잘못 적용된 거죠. 어떤 친구는 너무 영적으로만 인생을 해석하는, 거의 없는데요, 가끔 있어요. 모든 인생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데 계속 그 사람은 균형을 잡는다면서 영적으로만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것이 정확한 자기 진단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왜곡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아무래도 육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곳에 좀 마음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의 시간으로 여름 내내를 바쳐서 준비하는 바이블 캠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적어도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좀 바로 잡아놔요. 내 인생에 그동안 너무 육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서 내 인생 전체를 조명하는 시간을 좀 집중해서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균형이 좀 잡힐까 말까요. 그리고 다시 또 학교로 돌아오면 또 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방학 동안에 균형 잡는 일을 바이블 캠프를 통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적 인간관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존재와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은 사명의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다. 인간은 영육의 전인적 존재다 라는 것이죠. 성경적 인간관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봅니다. 성경적 인간관을 가질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인간이 됩니다. 성경적 인간관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 기초가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모든 분들이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목적대로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행복한 인생들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잘못된 인간관들이 난무해서 한 개인의 삶과 때로는 한 시대와 공동체 전체를 오도해가고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는 결과를 빚어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성경적 인간관을 가지고 균형을 잡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 어떤 가치로도 치환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함부로 인간을 폄하하고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적인 인간의 가치를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인간의 가치를 올리고 인간의 권리, 인권을 신장하는 일에 우리 기독 청년들이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복을 주신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밥통이 되기를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철밥통을 찾아서 마치 밥 먹고 사는 것이 생애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의 자존을 선포합니다. 인간 선언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사명의 존재로 복주어 만드신 존재고 먼저 그날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20대와 30대 이 귀중한 시절에 사명을 발견하고 확립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놓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시간이 갈수록 훤히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존귀하신 존재요,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이기에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균형 있게 채워가며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형제 자매들 안에 이 성경적 인간관이 뼛속 깊이 새겨져서 그들의 전 인생을 걸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놀랍게 축복 아버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함으로 준비하겠습니다.